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제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뜻인데, 자기 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이 정말 쓸데가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매우 교만하거나 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봐온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문제는 이런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인간의 악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교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만이 모든 죄를 가능하게 하는 다른 모든 악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양산 공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악들은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탄은 착각하게 하려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악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자신에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내려놓아지면서도 본질적으로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입니다. 교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끝내는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성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경쟁적이고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다른 악들은 그 악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악당끼리도 우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교만은 그것마저도 깨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파괴적인 것이죠. 이런 교만의 상태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을 적대적이게 만들고 끝내는 하나님과도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과 경쟁하는 대상이라고 항상 느낍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일반의 것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면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한참 생각을 해보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꺾어 주실 테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함이 전혀 꺾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는 대상이니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만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거부해버리고 심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보고 있는 장면이 딱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교만이 악 중의 최악이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무서운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할례이지요. 할례를 통하여 택한 백성의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이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인데 그걸 대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딱 이 수준입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2절에 나오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여기에 대해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하면 그 자리에서 그 대필한 두루마기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정말 망조에 들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그 고위 관료들이 안 죽으려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뭐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주워 들을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바룩이 끌려가서도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있으라 하셨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돌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앞으로 처하게 될 미래와 똑같은 일이죠. 이게 예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인데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재구실도 못한 왕들의 치적을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돌판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돌판을 직접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줬다라고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공식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모세가 준 율법도 똑바로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성전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얘기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율법주의자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러니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도 멋대로 지어놓고 스스로 옳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교만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은 죽여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교만의 극에 도달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고갈되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의가 충만해져서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 들려주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겸손하여지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나 겸손할 수 없는 모든 이유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와 같이 범죄할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주를 따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